16절입니다. 욥기서 15장 7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 내용만 봐서는 이게 누구 말 같아요? 꼭 욥이 하는 말 같잖아요. 근데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 세 명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1라운드가 끝나고요. 2라운드에 접어들었는데 15장, 16장에 걸쳐서 엘리바스가 15장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한 장을 전번보다는 조금 더 짧아졌어요. 내용은.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길이는 짧아졌는데 내용은 첫 번째 엘리바스가 위로한답시고 욥에 대해서 그의 재난과 고난 당하는 것이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은 다시 시작되는 새 친구들과 욥과의 논쟁이에요. 이 논쟁이 이제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가 접어들었는데 15장에서 21장까지의 이야기가 또 주고받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엘리바스의 비난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욥의 16장에서 욥의 대답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이제 그 이야기가 계속 첫 번째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주고받는 이야기, 새 친구들은 죄의 결과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다. 욥은 나는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가 없다. 이렇게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께도 원망도 하고 친구들을 아주 그렇게 못 살게 또 몰아붙이기도 하고 또 욥은 속이 타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요. 이제 다음 주까지 수요일까지 16장에 걸쳐서 오늘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공격을 어떻게 받아치는가에 더 살펴보고요. 훅 건너뛰어서 이 논쟁의 이야기는 지나쳐서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또 다른 친구가 나와요. 오늘은 보니까 여기 이 엘리바스가 숫자로도 욥을 몰아붙이고 또 나이 먹은 거 경험으로도 몰아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욥이 어리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른 말 들어야지 네가 숫자적으로도 적은데 왜 네 죄를 네가 고백 안 하냐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어린 엘리후가 그러나 아주 지식이 새 친구보다도 더 월등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참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내용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데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논쟁적인 이야기가 아주 우리가 그 욥의 고난만큼 이거를 이해하기가 또 이거를 계속해서 진행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매우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하는 것처럼 욥을 인내의 사람으로 표현하지만 이 욥기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 맘대로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했잖아요. 내가 동방의 의인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탄이
욥에 대해서 고발을 하니까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했는데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고 욥이 그렇게 막 친구들로부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말로 공격당하고 그런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다가 결국에는 욥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네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면서 욥의 인내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이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제, 그 단순한 성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이게 성탄쯤에 이제 대림절 기간이거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주간,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강림절이라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대방 소망하면서 그 기간을 보내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게 그 내용과 크게 이렇게 많이 와닿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나름대로 은혜가 있을 줄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다시 시작되는 욥의 새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의 두 번째 그런 순서인데요. 이 순서의 시작을 첫 번째처럼 똑같이 엘리바스가 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유는 학자들에 의하면 또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연장자이고 또 지혜가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오늘 두 번째로 강력하게 욥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자기가 한 말, 그 다음에 빌닷과 소발이 한 말을 주거니 받거니 있었으니까 아주 가장 먼저 말했고 가장 늦게까지 이 욥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엘리바스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욥이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이제 더 강력하게 말을 하는데 첫 번째 말보다 두 번째가 더 비정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이 첫 번째에서는 4장에서부터 엘리바스 이야기가 있거든요. 엘리바스가 4장에서 5장까지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이 내용상으로도 보면 길이상으로도 보면 5장, 6장, 4장, 5장 두 장이에요. 근데 오늘은 15장에 한 장이 걸쳐 있어요.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또 악인의 운명은 바로 하나님이 그냥 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과응보, 인과율이다. 너는 바로 네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운명에 대해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욥이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요. 그럼에도 일말의 여지를 남겨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만 그럼에도 너의 운명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5장 8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엘리바스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5장 전체를 보면 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첫 번째와 다르게 희망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 대해서 마음을 접은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참 니네들의 말이 맞다라고 조금이라도 반응했다고 하면은 동일하게 그 동정을 샀을 텐데 욥은 들으면 들을수록 억울한 거예요.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과율,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주어지는 인과응보에 자신의 죄는 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더 냉담하고 처참합니다. 오늘 15장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진단하고 책망하고 지적하는데요. 엘리바스의 진단은 무엇이냐면 욥의 너의 대답이 헛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익한 변론이란 네가 우리들의 이야기를 반박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식하고 헛된 건지 아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무조건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박을 하느냐, 토를 다느냐라고 하는 엘리바스에 대해서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너의 죄가 있으니 너는 고난 받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옳은 자세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너는 여지없이 너의 주장을 안 굽히는 거 보면 틀림없는 죄인이다. 첫 번째보다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사람들이 친구라고 했잖아요. 또 위문하러 위로자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문하고 위로자는커녕 아주 조사하고 또 집어넣기 위해서 형사와 검사처럼 이렇게 바뀌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하튼 이렇게 2차 공격은 욥을 더 엘리바스의 공격은 욥을 더 끔찍하게 만들었는데요. 그의 진단이 바로 욥에 대해서 욥은 옳지 않고 죄인이고 헛된 지식이고 그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책망이라기보다도 겁박이고 공박이에요. 어떤 공박이냐면 너의 지혜가 우리 지식 있는 사람들 세 사람보다 낫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의 지혜보다 네가 내 지식은 옳고 너의 지식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욥을 책망하고 공박하는데요. 세 명이 같은 주장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보면은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런 말입니다. 12절에 읽었습니다만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너의 눈을 번뜩거리느냐.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친구한테 이게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라고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이게 엘리바스가 아주 그 욥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주 끔찍해요. 이 집단과 다수. 그렇죠. 한 사람보다 우리 세 명이 더 낫잖아. 왜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러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와 경험을 앞세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을 책망하는 것을 보면 욥은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수결로 해결된 문제, 진리가 어떻게 다수결로 문제가 판명이 됩니까? 사람들은 본질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존재인데 만약에 그거를 진리를 다수결로 선택한다고 해보세요. 너희들의 선택에 내가 따르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끔찍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을 책망하고 나이와 경험을 앞세워서 또 집단적인 그런 다수적인 그런 논리를 세워가지고 그 욥에게 강요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태도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유대인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처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은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소망하고 있는 대망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대다수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 보면 6절에 보면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48절에 사마리아 너희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역 폄하예요. 사마리아에는 그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사마리아 출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갈릴리 출신인데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지역이에요. 좀 변방이긴 하지만 근데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그 순혈이 아니다. 혼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지역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 지방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 변두리 지역에 태어난 것을 더 아주 비하시켜 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그냥 그 순수한 혈통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예수님을 여러분 색깔에 따라서 그 말의 진리고 거짓이 그렇게 정해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백인은 하얀 말만 하고 흑인은 검은 말만 하고 황인종은 이것저것 다 섞이는 황색의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주 대단히 편협한 아주 그런 고리타분한 그 고집적인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9절에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또 새 친구가 하는 태도가 똑같아요. 유대인들과. 네, 심지어는 8장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이 먹은 것에 대해서 나이가 많으면 특히 구약에는요 그 나이가 연로한 사람들을 장로라고 해서 지혜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긴 해요.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50세가 안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이가 들어 보였나 봐요.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자신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지역적인 것도 안 믿었고 나이가 적었다고도 안 믿었고 또 예수님 혼자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다수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이렇게 그대로 비춰보면은 엘리바스의 주장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바울도 꼭 나이가 많아서 참된 지식을 말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의 연소함을 나이가 적은 것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이가 많고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엘리바스의 책망은 욥에 대한 책망은 나이와 경험을 앞세워서 욥을 책망하고 있는데 이 책망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가 말한 지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지적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욥이 생각하는 그 죄 없음과 이 사람이 이 새 친구들이 주장하는 죄 없음은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새 친구들은 무조건 욥의 재난이 고난 그 죄의 결과로 보지만 욥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인 거를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그렇게 참혹하고 그렇게 아주 엉망진창인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억울함을 욥은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엘리바스는 진단하고 책망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 빨리 이실직고해서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욥에게 두 번째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참 끔찍한 말이에요. 욥을 이렇게 말을 해요. 악을 물마심같이 하는 사람으로. 친구를 동방의 의인 욥이고 또 이 재난 당할 때는 그들도 욥을 얼마나 인정했겠어요. 야, 참 독해.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경배하지? 어떻게 자기 자식의 생일날마다 혹시 죄를 범했을 것 같아서 다 모아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을 취하지?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돌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엘리바스의 주장은요, 욥에 대해서 하나같이 죄인으로 아주 콕 찍어가지고 절대 욥에 대해서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잘못이 아니라 엘리바스의 무지와 편견이에요. 그리고 이 최악의 상황을 그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엘리바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요 몇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재난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보다 묵묵히 함께 울어주는
신중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이거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뭐 여러 번 제가 늘 욥기서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고난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욥에게 해당되는 것. 죄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의 재난, 고난당함을 보고 또 우리가 스스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조금이라도 그런 염려와 걱정과 경건에 돌아보면 필요하지만 그러나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이 공격에 대해서 욥은 끊임없이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반박하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 친구들하고는 도저히 말 상대가 안 되니 하나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중함을, 또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욥처럼 끈기를 가지고 벗어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그 답을 구하려고 하는 신앙적 끈기, 이게 바로 마치 구약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라고 한, 결국에는 그가 환도를 맞으면서까지 평생 그 이후로 장애로 살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낸 사람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오늘 그런 태도가 바로 욥의 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중함과 신앙의 끈기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두 번째 말